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4편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은 시편 24편 이제 끝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성전, 곧 당신과 함께 연합할 백성들, 자녀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설명되어지는 다양한 소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소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그 대상인 자녀들, 백성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되는 그 삶이며, 그것이 곧 복이며 구원이며 의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 자들이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얼굴, 말씀, 생명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시편 저자가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과 9절이 이제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요. 강조를 하고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8절과 10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론에 이르러서 앞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관한 결론이며, 사실 시편 24편의 핵심은 이제 5절과 6절에 있는데요. 수미상관을의 이제 기법을 써서 기록자가 일부러 이제 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문장 구조를 이제 그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5절과 6절을 함께 살펴보았듯이 복에 관한 내용이 이 시편의 핵심이고,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그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료되는 것이기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복이 아니겠는가? 누가 그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단 말인가? 이 이야기를 시편 저자가 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문들아, 이 문이 이제 성전의 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 영이 충만케 되는 것, 그것이 거룩이었죠. 그래서 그 성전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곧 거룩하게 되는 그것이 복이고 의이며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문에 무슨 머리가 있나요? 지금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당연히 영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가 영광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영광, 영화, 그 십자가의 영광, 영화로 예수님 당신이 이제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는 것, 뚫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나의 영광이야. 십자가가 그 영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을 나로 말미암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능력, 힘과 능력이 드러내어지는 그 십자가가 내게 있어서 영광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지금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것을 영원한 문들의 머리가 들려지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문들은 성전의 문이고 그 성전은 곧 저와 여러분 교회였죠. 그럼 교회의 머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잠깐 멈춘 후에 함께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우리가 시편 24편에 다룬 내용이 지금 이 세 절 안에 다 있죠. 지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시편에서는 땅, 세계, 바다 위, 강들 위에 건설되는 성전을 말하고 있고 그게 곧 교회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그 머리가 들려야 영원한 분들인 우리가 함께 들려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충만함, 거룩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들려진다는 게 곧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려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 들지어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인데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수십 가지예요. 그런데 그 들려지다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인자도 들려야 함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다 원문에 맞게 제가 번역해 드리면 왜냐하면 이 방법으로 이렇게만,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가장 앞에 서두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방법으로 이렇게만 너희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다. 한 마음에 그 아들을 주기 위해서. 그 결과 그를 믿는 모든 자가 파괴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방법으로 곧 예수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는 그 방법으로만 너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는 방법이야.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교회의 머리가 들려야, 그게 우리의 머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가 들려야 우리가 들려지는 것이니까. 이 방법으로만 영생이 주어진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가봅시다. 민수기 21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에피소드를 이해하시려면 20장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20장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의 죽음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스라엘 회중에 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은 곧 말씀 생명이었죠. 피였고 성령이었으니까 우리가 어제 찾아봤잖아요. 이스라엘 상태를 곧 물이 없음, 생명이 없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없음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곧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를 다 여기에서 다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를 어찌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이 떨어지는 곳.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이 나쁜 곳이었어요. 애굽처럼 파종도 할 수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를 얻어내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하는데 광야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됐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뿌듯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며 그렇게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구축하고 쌓아가는 그런 성전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라암셋 뭐 그런 전을 짓는 그 노예로 살잖아요. 그들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어디 너의 힘으로 물을 한번 구해봐. 물을 찾아 나서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로, 지팡이가 뭐였습니까? 그들을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셔서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아니,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팡이 쳐서 물 내라고 했더니 물을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제 주석을 다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모세 아론 말 들었잖아요. 하라는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가냐 말이죠. 곧 이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이야기입니다. 누구랑 전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의 백성과 전쟁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가 그 성전, 당신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이제 전쟁이란 말인데 하나님은 분명 거룩함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을 줬더니 그들이 못 알아먹었듯이 모세와 아론으로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못 알아먹으면,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지 못하는, 거룩함이 되지 못하니까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 이후에 무리바 물, 이 사건을 또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에돔을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우리로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니 큰 길로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곧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갈 것인데 혹 우리가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니 지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분명 모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 그것에 눈을 돌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물, 에돔의 물을 마실 작정이었어요. 앞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값어치를 치를 수 있는 그 세상의 물. 그럼에도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끄셔서 앞서 많은 나라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거절을 한 것이죠.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봐. 그런데 이런 모압도 사실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게 해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압 그거 이스라엘 통해서 어떻게 물리치지 못하셨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내용이 남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하세요.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압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이 이야기 끝에 아론이 죽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 너희가 모압 땅을 지나가면 너희는 금을 먹을 거야. 애굽의 금을 또 마실 거야. 율법으로 사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아론의 죽음으로 그 율법으로서의 그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 죽는 거잖아. 그리고 방금 읽은 놋뱀 사건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려고 모압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은혜로 허락한 그 물을 마셔야지. 그리고 그 물을 허락한 하나님의 나를 봐야지. 내 힘과 능력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너희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애굽의 물이 아니라 그 모압의 물이 아니라 세상의 물이 아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물로 여기며 사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내가 너희를 찾아왔잖아. 그걸 보라고 세상을 줬더니 너희는 그 세상을 봄으로 하나님인 그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 그것을 보더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려고 이제 모압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물을 허락한 진짜 생명인 생명수인 하나님, 그 물을 주는 나를 보라고, 세상의 그 물 말고. 그래서 이들이 모압을 우회해서 돌아가게 했는데 다 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우회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이 그거 우회했다고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왜 세상의 물, 세상의 물질, 세상의 건강, 세상의 복, 왜 그거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그거 주지 않으세요? 마음이 상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진짜 보라고 하는 건 보지도 않으면서 그 보라고 한 목적 때문에 주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그거 안 주니까 곧 이게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과 물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버립니다. 생명을 담아서 주신 그 양식과 물을, 생명을 담아서 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하찮은 인생으로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십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하찮게 여기십니까? 진짜 봐야 할 것, 진짜 내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여기라고 인생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하찮게 여겼습니까? 은혜로 값없이 주셨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은혜로 값없이 주셨어요.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 땀이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는,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돼? 왜 내가 그것을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하찮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물게 하세요. 왜 불뱀일까요, 여러분? 뱀은 당연히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겠죠. 뱀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들의 마음의 본심을 휘저어버렸어요. 뱀의 혓바닥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말을 가진, 거짓된 말, 곡해하고 오해되어진 말을 가진 곧 그 인간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게 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뱀이 모두 같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뱀이나 아담이나 하와가 다 같다는 거예요. 민수기의 불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이제 물이 없는 메마른 이 단어가 곧 그들이 창세기 11장에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바벨탑을 쌓은 그 벽돌 있죠? 그 단어예요. 그 단어.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뤄야 되는데 그 성전이 되고자 하는 그들은 절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는 파괴되어져야 할 옛 성전이지 하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역할로 뱀, 그들이 불뱀이었단 말이에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광야 1세대까지도 다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모두 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들 모두가 불뱀이니까.
그런데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중보 기도를 한단 말이죠. 율법의 역할을 하지만 모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이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세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중보 기도하여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떠나게 하지 않으시고, 근데 물론 떠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불뱀이 떠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린 자가 그 뱀, 장대 위에 뱀을 보면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뱀을 물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셨어요? 물린 자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왜 물게 하셨어요? 왜 불뱀을 들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까? 네가 이 불뱀 맞지? 너가 내 힘으로 그렇게 성전되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네 힘으로 성전되고자 한 그 불뱀 맞잖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불뱀임을 깨닫고 보여주게 하시려고 물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실체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불뱀임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뱀은 어떻게 되어야 해요? 장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장대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네가 불뱀이고 네가 장대에 달려 죽어야 할 그 죄인 맞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뱀인 너가 되어서 내가 장대에서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불뱀이 되어서,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보면 살아. 이게 요한복음에서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인 나와 함께 뱀인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죄인 된 나와 함께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는, 그것을 보면, 이 보다가 단순히 눈으로 보다가 아니에요. 깨닫다라는 말이에요. 저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이 곧 나였구나. 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구나. 내가 죽어야 할 자였구나. 내가 불뱀 맞구나.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게 믿는 것이고, 그러면 산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내용이 오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이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너희로 들어가시면 너희와 전쟁하셔서 반드시 너희를 불뱀으로 죄인으로 폭로하고 드러내실 거야.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그 죄인 맞잖아.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살리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시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 사랑을, 긍휼을 은혜로 부으셔서 너희를 자녀 삼으시지 않았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살리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영광의 왕이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만, 이렇게만, 곧 예수가 십자가에 들려지는 것으로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야.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으로 영광의 왕이신 예수가 찾아오시면 여러분과 전쟁하셔서 절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못 살게 하시는 그 전쟁으로 십자가 안에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곧 살아남으로 우리가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 맞아.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존재지. 그게 전쟁이며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과의 전쟁 속에 나는 매일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매일 죽노라.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게 매일 매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여러분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난 영광의 왕 예수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된 것이구나 하고 그 십자가 노뱀이 들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영광의 왕을 높이는 찬송하는 그곳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죠? 말씀이 내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시면 좋겠죠? 내가 매일 매 순간 부인당하고 부정당해야 되는, 매일 죽어야 되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내 육으로 나로 살고 있는데 나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죽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 복으로, 아니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복이에요. 그 죽음을 복으로 생명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게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두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을 복으로, 그리고 나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왜 나를 애굽에서 놔두시지? 왜 이곳 가운데 끌고 나오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험난하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목을 굳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매 순간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삶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오늘도 당신을 아버지로, 목자로, 나를 구원하신, 또한 복으로 여기게 하시는 그 인생이, 그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성전된 삶이 되기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나의 인생이 복으로 여기며 바라보며 매 순간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